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른하시죠? 네. 날씨가 이렇게 또 따뜻하고 해서 좀 나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설교하다 졸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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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안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저기 준이도 있지만 준이같이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사명을 맡기시겠어요? 뭘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치워주고 돌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자라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풍파라고 표현을 하죠. 바람과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결 자체도 반대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딪힘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이 성장이 있어야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그 세상의 파도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즉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를 낳고 양육하잖아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이 자녀가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사랑은 하죠. 그리고 더 애틋하긴 해요. 그러나 그 자녀로 인해서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계속 자라지 않고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속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도,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제때제때 성장하고 그 시기에 맞게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내적인 속사람도 건강해야, 그리고 튼튼해야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강건하지 못한 사람, 즉 연약한 사람은 자신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속사람이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도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그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연약한 자를 공격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단이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연약한 자를 틈타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틈타서. 그래서 교회가 그럼 이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쳐야 돼요? 아니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봐주고 계속해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또 다른 강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고 세워가는 거고,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서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겉사람이든 속사람이든 모두 강건해야, 건강하고 튼튼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의 예를 들어보면 왜 우리가 강건하지 못합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으면 연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사람에도 내적인 병이 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속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 내적인 질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처. 겉으로 보이는 이런 상처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 이런 표현.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 많아요, 희한하게. 근데 참 이건 미스테리예요. 주는 사람은 없어. 나 상처 줬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았다는 사람 참 많아요. 어쨌든 간에 내적으로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게 바로 이제 병 들어가는 거죠.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가 해결돼야 돼요. 상처가 해결돼야 됩니다. 상처를 받은 거는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면 속사람은 강건해져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강건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상처라는 거. 자, 우리가 속사람, 마음의 상처를 언제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언제 상처받는지.
네?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죠? 그죠? 왜 상처받아요? 기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자존심이 상해서 받는 거예요. 그쵸?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그럼으로써 뭐를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죠.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때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렇죠? 비교해보면서 내가 분명히 더 나은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분명히 더 나은데 내 처지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노력했고 내가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자존심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수치심과 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치심과 모멸감이 결국은 상처로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악의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거짓된 말, 또 억울한 말, 또 나에게 끼친 손해, 이런 여러 가지 무례한 뭐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것 또한,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받는 이 상처 또한 내가 마음속에 남겨두고 스스로가 이걸로 인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죠.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럼 해결되는데 그럴 수 있어가 안 나와요. 그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좀 잘해주세요. 네? 네. 너무 동의하시니까 내가. 네. 어쨌든 그런 외부적이든 내적이든 내가 느끼는 그런 자존심 상함으로 인해서 이 수치심과 모멸감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뭐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기면 이게 우리 안에 남아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켜요. 다양한 문제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가운데 빠지게 되냐면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로 인해서. 비교의식에 빠지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열등감에 빠지든지 우월감에 빠지든지.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대할 때 열등감에서든 우월감에서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요. 계속해서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또한 내가 뭔가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의 기준에 못 미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자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점. 스스로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도 없이 말한 것 가지고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때문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남아서 또 다른 자극이 왔을 때 더 큰 상처로 만들죠. 더 큰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더 큰 상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죠.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냥 덮고 넘어갈 게 아니죠.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외적으로 오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상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지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느끼는 그런 아픔들이에요. 그런 아픔이죠. 그래서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만 해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픔에 대한 감정적인 해결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거고, 또한 이성적으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상처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이 상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위로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위로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는 사실 우리 감정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감정을 먼저 아프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로를 받아야 돼요. 먼저는 위로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떤 원인이 있어든 간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위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뭐를 많이 의지합니까? 주로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을 찾아요, 대부분. 근데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위로받고, 물론 위로받고 위로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위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100% 다 알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아픔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잘 표현을 해도 100%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잘 털어놓는다 해도, 내가 잘 표현을 다 한다 해도 100%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서 위로받으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위로받으려고 이제 남자들끼리 얘기한다고 이제 동욱이 형제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이제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동욱이 형제가 위로해준다고, 사모님 원래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험담을 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습니까? 험담하게 되는 거죠.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위로하실 때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 A를 위로하기 위해서 B에 대해서 험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A는 그 순간에 감정적인 그 위로가 되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험담하지 말라고 그랬죠. 죄예요, 죄. 그러니까 위로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면 자칫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되는 것 같지만 100% 위로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몰두해요. 다른 것에. 예를 들어서 일에 몰두하고 또 술을 찾고
요즘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찾고 또 뭐 운동, 스포츠로 또 폭식하죠, 폭식. 음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이제 심각하게 나가면 이제 마약까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상처를 위로받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몰두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이걸 위로받고자 하는 거죠. 위로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행동은 뭐예요? 단순한 현실 회피에 불과한 거예요. 현실 회피죠. 이걸로 인해 상처가 치유됩니까? 그 순간은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중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는 그곳에 일 중독이 오고 알코올 중독이 오고 게임 중독이 오고 나가 마약 중독이 오고 여러 가지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중독하는 것을 끊는 게 아니에요. 끊으면 안 돼요. 그 끊는 것만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중독 뒤에 숨겨져 있는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끊어보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사람을 의지하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든 간에 그로 인해서 완전한 위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가 위로받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까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위로이길래 이렇게 완전한 위로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모든 수치, 모든 모욕을 다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100% 공감하신다는 거죠. 왜요? 똑같이 겪으셨으니까. 똑같이. 왜 동병상련이란 말 있잖아요. 같은 병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누가 와서 위로해도 안 들려요.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네가 내 아픔을 얼마나 안다고. 근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면 위로가 되죠, 어느 정도.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히려 내가 당하는 수치나 모멸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한 것들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더한 것들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완전한 위로자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예 별거 아닌데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유난을 떠니?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을 때 그걸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100%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100%다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100% 공감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위로를.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해결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성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이 상처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상처의 원인이 제거돼야 돼요. 그잖아요.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트리트먼트 한다고 해서 이게 상처가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돼야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의 원인이 제거돼야 돼요.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이 상처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5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 옛 규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다는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위로하였다, 스스로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치료되었다. 여기서 위로는 치료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상처의 원인이 제거된다라는 거죠. 어떤 원리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제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적인 상처의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언행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그죠? 그걸 묵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그걸 계속 묵상하면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상처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먼저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돼요? 안 되죠.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욕, 내가 당하고 있는 수치, 나에게 어떤 한 악한 행동들, 여기에 집중했던 내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대상을. 그러면 이 원인은 제거되는 거죠,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큰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주의 옛 규례라는 것,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내게 상처 주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제거되는 거죠. 그 생각들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시편들을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다윗은 상처받을 때마다 그 대적으로 상처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감정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내 감정이 지금 이렇더라고. 다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회복이 계속 일어나요.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항상 다윗의 시편은 뭐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치료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적에게 쫓길 때에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결국은 한탄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의 원인은 저절로 제거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이상 그 상처의 원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제거되고 그로 인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치료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 상처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단순히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 내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판단. 물론 나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판단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가 한 나의 악행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비록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 사건만 보면 그대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꾸실까? 분명히 성경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꾸실까? 그렇게 우리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 또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보는 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돼야 말 그대로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창세기 성경 보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결국은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15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요. 계속 고생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얘기해요.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리고 나에게 준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높이셔서 이렇게 모든 이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 선한 일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고백이 물론 총리가 돼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그 전의 삶의 태도를 보면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 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죠. 꿈이 있고 그 꿈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항상 어디 가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다면 다 자포자기 했겠죠. 될 대로 되라고 살았겠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상처, 그리고 내게 상처 준 그 모든 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용서는. 근데 이 태도가 바뀌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내가 본 그 판단대로 나도 판단받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 내가 판단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게 잘못한 자가 하는 행동에 대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에 대해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픔과 상처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 아픔과 상처를 그토록 싫어했던 내가 나중에 내 자녀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건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가 나에게 했던, 나에게 아픔 줬던 그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그게 계속 남아요.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고백했잖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결혼 초기에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그 판단하는 그 자세를 계속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똑같이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내가 상처가 되는 이 상황들, 내게 상처 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우리가 그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미 벌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그걸 보는 태도예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걸 바라볼 것인가. 그건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걸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반드시 이루실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악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문제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이 상대방이 구하든 구하지 않든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네가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남편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든 구하지 않든 주는 거예요. 일단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는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용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잖아요. 잘못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70번씩 7번이면 바뀌지 않아도 해요.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면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해결해야 그 심판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수도 없죠, 사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 빚을 이렇게 면제해주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 빚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왕이 그 빚을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주잖아요. 탕감해주잖아요. 탕감해줘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탕감해주는 거예요. 탕감해줘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고스란히 그냥 손해로 남아있죠. 감정적이든 실제적이든
어떤 손해로 남아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깎였고, 그로 인해서 얘가 괴로워했고, 또 실질적인 손해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손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빚진 거예요. 그렇죠? 빚진 거예요. 근데 이 빚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게 용서예요. 그 빚을 내가 더 이상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빚을 갚은 걸로 하겠다. 완전히. 법적으로. 이게 깨끗한 용서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용서를 한 것 같은데도 다시 또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손해본 게 생각나니까, 그때의 기분이 생각나니까 다시 막 이제 막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탕감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게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00 빚진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죠. 탕감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빚진 건 나한테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면 60만 배 차이예요. 60만 배. 액수로 따지면 60만 배 차이인데,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손해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자신 존재 자체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면 끝나는 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위신이 깎였죠. 체면이 깎였죠. 또 스스로를 희생해야 했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본 그 손해에 대해서 나는 그만큼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그만한 큰 손해를 당하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그 빚을 탕감해 줄 때 그걸 또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아까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손해들을.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용서할 때는 내가 뭐가 손해였는가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가 탕감해 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남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용서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남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면, 용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풀어주는 거고, 또 나아가서 누굴 풀어주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를. 과거에 어떤 그 사건에 계속해서 매여있는 나를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리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 이 상처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럼으로써 또한 구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주고, 또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할 때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상처 해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졌을 때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처가 해결돼서 이제 강건함이, 속사람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 건강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해야죠.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죠, 먼저.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잘 먹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잘 먹고 운동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육체를.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19절에 충만해진다,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면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가득 채워졌을 때. 비어있으면 막 흔들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가득 채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 보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표현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알려면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어디서?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없는, 이론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털을 잡게 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계속 그 사랑을 공급받고 또 나누면서 그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처를 해결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고, 강건해져 이제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물론 교제하면서 사랑도 나누지만 뭣도 나눠요? 상처도 받죠. 상처도 받아요. 의도치 않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럼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무슨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두 번째 뭐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운동해야 된다고 그랬죠?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 운동을 하는 그 과정, 근육을 키우는 과정을 보시면 열심히 요즘 웨이트 하잖아요? 열심히 웨이트 하죠, 요즘에.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원리입니까? 근육에 상처 내는 거예요. 웨이트의 원리는. 조그마한 상처들을 계속 그 자극을 하면서 상처를 내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면 쑤시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게 상처가 봉합되면서 더 튼튼하게 자라가는 거죠. 그중에 키워져 가는 거예요. 뼈도 한번 부러진 뼈가 붙었을 때 더 단단해지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자체도 물론 문제인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해결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상처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한 용서함으로써 그것들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안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라는 표현 쓰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는 온실 안에는 있지만 밖에 나가면 비리비리해서 금방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온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온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야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전장치는 되어 있어요. 밖에는 완전히 안전장치도 없는 거고, 교회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 자리라는 거죠. 훈련해 가시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을 바꾸세요. 아, 왜 저 사람은 교회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괴롭다. 안 보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를 강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원하시는구나. 고마워하세요. 오히려.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 계속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장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끝까지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이런 상처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해결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처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고 이전보다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신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